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음의 수호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바울됨, 나의 나됨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섰던 사도 바울을 쭉 만나봤습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줬던 굳센 확신, 눈꽃만큼도 흔들릴 수 없었던 그 확신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다시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언제든 어디에서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 주는 거 귀한 일이고요. 그렇게 하는 게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인생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전하게 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쓰임받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번에 걸쳐 살펴볼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바울의 바울됨, 나의 나됨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제목의 의미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쉽게 표현하면 자기 자신이 되기를 힘쓰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보다 능력 있게 만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예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가수들, 저기 나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줄줄이 출연했다는 거 알 겁니다. 그 쟁쟁한 가수들이 매주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했던지 어떤 노래들은 방청객들은 물론이고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을 엉엉 울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노래들은 방청객들을 자리에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엉덩이가 들썩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제가 만일 가수였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또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커다란 사랑을 받게 되자 얼마 뒤에 이를 모방한 프로그램이 불쑥 등장했어요. 나도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개그맨들이 그 나가수에 나오는 가수들의 특징도 있고 이렇게 제스처에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흉내내서 이 패러디해서 사람들을 웃겼던 개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수 임재범 씨를 그대로 모방했던 저분 정성호 씨는 개그맨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할 정도로 당시의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이렇게 두 프로그램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두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각각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당시에 더 주목했던 사람들, 과연 어느 쪽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나는 가수다입니까? 아니면 나도 가수다입니까? 나는 가수다지요. 왜요? 그들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무대에 서는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의 스타일로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심지어 다른 사람 노래를 이렇게 부를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식대로 편곡을 해서 또 자기의 스타일로 그 노래를 그냥 마음껏 불러댔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찬사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나도 가수다는 죄송하지만 그저 웃는 게 전부일 뿐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개그맨들이니까 사람을 웃기고 있다는 거가 그들에게는 분명히 성공한 거죠. 웃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기대하는 거, 그것은 그저 웃는 거 외에는 더 이상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마지못연한 가족 여러분, 이러한 일을 생각해 봐도 언제든 어디에서든 자기 자신이 되어 산다는 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으로 승부를 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는 과정에서는요, 이런 스타일도 배우고요, 저런 스타일도 배우는 거예요. 그때는 배우는 게 하나도 흉이 안 돼요. 그런데 평생 모방만 하면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될 일이죠. 어느 정도는 모방하고 흉내내고 이러고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의 스타일로 그걸 소화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요. 그 일을 반드시 해야지만 그 사람이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지 흉내만 낸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 뭔가 승부를 걸려고 한다면, 그것도 잘하고 싶다면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요즘 2022년인데 요즘 이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 요즘은 조금 많은 게 아니고 제법 많아요. 우선 생김새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여파로 언젠가부터 그 성형수술이 대박나는 시대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외국인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자기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요. 왜 왔어요? 성형수술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할 건 있습니다.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썹에 자꾸 이렇게 안구를 찌르는 경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으시더라고요. 자꾸 찌르면 이게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충혈되고 이러기도 하지만 길어지면 또 시력도 좀 안 좋아진다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 예쁘게 쌍꺼풀 수술 할 수 있죠. 그 밖에도 인생의 정말 바닥 속에서 이 성형수술을 통해서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경우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누군가를 닮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당신 참 멋집니다, 당신 참 예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성형수술하는 경우는 좀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이지 단순하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 이 칼을 대는 수술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잘 되면 괜찮고 좋은 거지만 만에 하나라도 부작용이 생기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거예요. 지난 2004년도부터 세간에 이 선풍기 아줌마로 알려진 한미옥 씨, 우리와 한 동네 살았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계속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보통 사람의 얼굴보다 무려 4배가 커진 이 한미옥 씨를 보고는 방송을 봤던 전 국민이요, 정말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나. 다행히도 지난 2010년에 방송국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긴 수술 끝에 얼굴에서 나오게 된 이물질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3.554kg. 한 4kg 정도를 얼굴에서 빼낸 거예요. 얼굴에서만. 아무튼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턱선도 좀 또렷해졌고요. 한 기부재단에서 일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게 돼서 국민들이 참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난 2018년 12월에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수술하기 전에 사진도 이렇게 공개됐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수술할 얼굴이 아니었어요. 안 해도 괜찮은 분이었는데 그걸 손대었다가 그런 참 참담한 삶을 살았으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발 동동동동 구르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선택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번에 걸쳐서 이러한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겠다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기 바라요. 무엇을요? 나도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쓰겠다 이거 말입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먼저 본문 13절 14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 말씀부터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까지 그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우리 이력서 이렇게 쓸 때 있죠. 취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잖아요. 이력서. 그런데 그 이력서의 첫 줄을 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는 바울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저 스데반 저놈 죽어도 싸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은 살인이 아니고 정당한 법의 집행이다 하는 일에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도 막 선봉장이 됐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가감없이 액면가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만일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거라면 그때는 아무런 문제 없죠. 그런 이야기라면 아무리 과거지사라도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에게 떠버려도 될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죠. 유대교의 입장이라면 칭찬받을 일이죠. 상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버린 바울입니다. 게다가 지금 사도라는 호칭까지 얻었잖아요. 그런 바울이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발목 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부끄러움 그대로 놔두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열어놓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그러니 참 멋진 사람이죠. 옳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참 용감한 사람이다 생각하게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허물을, 약점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건 바울의 입장을 우리의 입장에 대비시켜 보면 얼마든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연기 어디서 온 걸까요? 바울이 본래 용감무쌍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본문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배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게 물을 테니까 여러분도 답해 보세요. 좋습니까? 싫습니까? 십자가가 좋아요? 싫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찬양대는 십자가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싫어요? 십자가가 싫은 분도 있어요? 십자가를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싫은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십자가를 좋아하죠. 좋아하고 좋아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십자가가 좋냐 이거예요. 사실 십자가는 매우 처절한 사형대였습니다. 근데 뭐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싫다고 그런 거잖아요. 자,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2000년 전에 그 처절한 사형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용납과 용서를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는 더 이상 처절한 사형대가 아닌 거지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은 참으로 약합니다. 또 악합니다. 부족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 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 생각하는 것도 인간이에요. 그로 인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까지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약점들을 다 드러내면서 그걸 견디면서 살아낼 사람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한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언제나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 인간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죠? 세상에는 바로 그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이 구부러진 물꼬를 확 꺾어놓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턱 넘나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출발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그것도 왕년에, 예년에 귀하죠.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2022년 새해가 됐는데 올해에도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초석이라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 용납과 용서를 확신하게 되면, 이것만 되면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남이 아닌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이것만 되면 병자인데 건강한 척, 죄인인데 의인인 척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약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인데요. 이 모든 게 십자가를 통한 용납과 용서로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억만 죄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내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이런 허물, 이런 약함이, 이런 정말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저주받을 만한 일들이 내게 있었다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강조하는 바울의 바울됨이고요. 이것이 바울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저 바깥 세상에 가면 맛집 있잖아요, 맛집. 저도 누군가의 안내를 받거나 혹은 소개를 받든지 또 매스컴에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저는 이렇게 메모도 해요. 어떤 때는 메모했다가 한번 기회가 되면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맛집의 특징이 뭐냐?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의 맛이 그대로 드러나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 맛집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맛집에 갔더니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흰 쌀밥이에요. 근데 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반찬 먹지 않고 밥 한 그릇 뚝딱 먹더라니까요. 밥 자체가 맛있으니까. 저기 이자로 시작하는 동네 가면 그런 쌀밥집 있죠. 예. 그런데 가면 또 햅쌀로 막 만든 거 먹어보면 정말 그래요. 반찬 없이도 얼마든지 먹어요. 어느 집은 고기가 맛있어요. 다른 것이 맛있는 게 아니라 고기가 원래의 맛을 드러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집이 맛집이 된 건데 질문해 볼게요. 보통 고깃집에 가면 양념갈비가 비쌉니까? 생갈비가 비쌉니까? 생갈비가 비싸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주인들에게 물어보면 얘기해요. 생고기는 고기 맛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질이 좋지 않은 고기로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료가 나쁘면 양념을 풀어서 그냥 섞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고기의 맛이 좀 안 좋아도 양념이 대신해 주니까 그냥 그게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양념갈비는 고기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양념의 맛으로 먹는 거죠. 근데 생갈비는 어때요? 생갈비 자체가 좋지 않으면 고기 맛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기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인생은 자기의 재료 맛이 그대로 드러나는 인생이다. 이것을 꼭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 재료를 그대로 드러내려면 나의 장점, 나의 특기, 나의 탁월함 이런 것만 드러내면 안 돼요. 그건 아무리 애써도요. 최대한 해봐야 50% 절반만 드러내는 거예요. 동시에 나의 부족, 나의 실패, 나의 약함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곳곳에 숨어있는 때로는 고개를 슬그머니 저들은 수치심과 두려움과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누구든지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그건 자기의 원래의 인생 재료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게 쉬우냐? 아니요. 어렵죠. 더욱이 사람들 앞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때도 있죠.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 어떻게 이런 걸 드러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직면해야 할 게 뭐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높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주님만이 아니라 나예요. 예수님만 2000년 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은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이 박힌 거예요.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내 고백이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를 예수님만의 십자가로 두겠습니까? 그런 신앙은 더 이상의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내가 보이는 그런 십자가가 될 때 우리 안에서도 바울이 경험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예수님만의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로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은 용납과 용서의 확신을 얻는 복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자기 인생의 재료를 그대로 드러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생갈비처럼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귀한 인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에도 적용돼요. 지난 2011년 10월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목회하던 미국의 수종교회 들어보셨죠?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때도 있었으니까 이 교회가 그때 파산 신청을 했다 하는 소식이 교계에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파산 법원에서 교회 건물을 매각하라 최종 선고까지 떨어졌어요. 당시의 기사를 보니까 이를 위해서 400여 명의 채권자들이 적당한 구매자를 찾는 중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카톨릭 지역교회 매각이 돼서 가든 그로브 그리스도 성당 대성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천주교회사도 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안타깝고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한때 전 세계 정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교회가 어쩌다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미국 교회 탐방을 하면서 수정교회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시간이 되니까 파포올간이 막 나와요. 눈을 딱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서 계신 뒤에 유리문이 쫙 열립니다. 그래 자연 채광이 쑥 들어오니까 예배당 안이 분위기 자체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달구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 기억이 있는데 이 교회가 파산하기 직전에 이곳에 다녀온 목사님을 통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저 큰 예배당이 꽉 차 있었대요. 목사님이 나름 흥분하셨는지 그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러시더니 멘트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런 멘트는 우리 교회도 하죠. 처음 오신 분들 꼭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수로울 건 없는데 그 시간에 뒤로 넘어갈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멘트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90%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90%가 방문자라고 일어났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 교인은 10%. 그러니 그 교인들이 저 큰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림을 위한 가족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척 초기부터 이전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전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21세기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을 일으켜 보겠다고 뭔가 새로운 거, 뭔가 기발한 거 자꾸 추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어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확신하고 있는 분명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회도 바울처럼 교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은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거죠. 이거 우리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 우리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뭔지 아시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 전파에 힘쓰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주보에다가 사명 선언문에 박아놨잖아요.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 그냥 주 하나 삼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리 간다. 그 방향으로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 간다. 그러려고 써는 거예요. 이 모두를 놓고 따져봅시다. 이런 것들을 저 바깥 세상이 우리 교회보다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용을 빼도 여러분 못해요 우리보다. 이런 일들을 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이에요. 이건 단연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더 잘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 앞에 가서 이것 때문에 기죽을 일은 없어요.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로 승부를 걸어야 오늘날의 교회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이 요즘같이 복잡하다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괜히 세상 따라간다고 당시 말씀 의미는 있어요. 교회가 사회복지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무슨 문화센터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조금은 할 수 있게 필요하죠. 근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뒷전에다 두고 그런 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에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세요. 올해는 성경 읽는 거 더 마음에 쓰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경건의 모양들을 다시금 능력으로 바꾸는 일을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휴스턴에 가면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해서 나사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도 나오는 볼펜을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거 대단한 일이죠. 무중력에서는 이렇게 만년필 같은 거 쓰면 이게 안 써지고 잉크가 이렇게 다 둥둥 떠다니니까 수천억을 들여서 개발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꼬맹이가 거기를 이렇게 와서 탐방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더니 문득 한 말이 이거였어요. 에이, 무중력에서는 연필로 쓰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 회사에게 막 뒤통수를 때리는 일이 됐어요. 예? 정말 연필로 쓰면 될 것을 볼펜으로 써보겠다고 수천억을 들여서 그걸 투자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보십시오. 저 바깥 세상에는 각종 만년필과 볼펜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요즘은 외모가 휘황찬란한 볼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요즘은요, 분명히 내가 쓰기는 종이에 썼는데 스마트폰 또 태블릿에 그대로 써지는 스마트 펜까지 나온 시대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연필은 연필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연필이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연필이면 연필로 승부를 걸면 돼요. 괜히 내가 볼펜 내보겠다고 만년필 내보겠다고 안달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옳습니다.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승부를 걸기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나의 나됨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의 바울됨이 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아멘.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교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의 이력서를 잠깐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택함의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머니의 태막 자리를 잡았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택하셨다. 이것이 또 하나의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 살 수 있었던 건 결코 바울 자신의 능력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막 땀 흘렸더니 그 땀의 결실로 얻은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핍박자인 바울을 구원해내셔서 그 놀라운 구원을 근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로 인해 복음의 능력이 더 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나의 나됨 중에서도 으뜸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다, 이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친밀감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부터 만나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우선 사람들과 친해지면 힘이 생겨요. 이건 결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익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특별히 이 권위와 친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흔히 유대인들이 강점이 많은 민족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 최고의 강점 중에 하나로 꼽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표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을 봐도 좀 정반대예요. 당장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와 이렇게 함께 마주 앉아서 혹은 나란히 앉아서 밥 먹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이게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요. 지나치면 여럿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자기들끼리 막 셋씩, 넷씩 막 테이블에 앉았어. 목사는 혼자 앉아있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좀 와요. 그러면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럼 왜 왔어 식당에? 예? 그런 분들이 이게 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수시로. 그래서 그냥 저는 포기한다니까요. 오늘도 폭탄 맞겠지 뭐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와주는 분이 가끔 있는 거죠. 아무튼 뭐 다른 이유 없어요.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 주지사, 대통령 등과도 그런 권위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 유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양 친구들은 좀 덜한데 우리 동양계 친구들은 유학을 가서도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하고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니까 하는데 수업이 딱 끝나면 교수님들하고 교제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하려고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유학생들은 달라요. 수업이 마쳐도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여러분이 교수라면 누구에게도 호감을 주겠어요? 당연히 가까이 다가온 친구에게 호감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복잡하지 않아요. 그들 모두가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과 어려서부터 친해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엄마 뱃 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성경 말씀 들려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출애굽기 여러분 6월절만 되면 그냥 부모들이 입이 닳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10가지 재앙 너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맨날 가르쳐주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친해져 버리니까 이 세상 어떤 권위도 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그 권위는 나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 활용해요. 멋진 일이잖아요. 따라서 이제부터 저도 여러분도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더 사람들과 친해지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친해지기 진짜 어려울 시대예요. 나서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손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친해지지. 그냥 아무리 있어봐도 친해지는 건 없어요.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권위와 친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로 여행을 갔습니다. 누구와 친해져야 할까요? 여행 가서 가이드와 친해져야지.
정답. 가이드는 놔두고 뒷자리에 앉아갖고 수다 떠는 사람하고만 친해지면 그 여행은 끝났어요. 네? 다녀온 뒤에 사진을 보고는 다녀왔네지 뭐 거기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뭐 가이드된 내용 하나 없이 그냥 끝나는 여행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행의 성공과 실패가 딱 나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식당으로 가볼게요. 누구와 친해져야 할까요? 식당 주인이나 적어도 웨이터랑 친해져야죠. 이건 제가 아주 잘하는 거거든. 그러면 식당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혜택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녀본 분들은 알아요. 저는 식당에 가면 음료수는 그냥 기본입니다. 음료수 값을 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분들하고 딱 친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면 목사님하고 여러분 뭐 한 병만 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많이 가면 많이 가는 만큼 줘요. 네? 그래서 나중에 돈을 지불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서비스예요. 그래요. 제가 내지 않고 다른 사람 낼 때도 마찬가지. 그분이 내려고 그러면 다 빼준다고요. 거기다가 묵무침, 감자전, 공짜. 그리고 양도 다른 테이블보다 더 많이. 제가 늘 받는 혜택이에요. 자, 이번에는 요즘에 잘 못하는 비행기 타봅시다. 누구와 친해져야 되겠어요? 기장하고 친해지면 좋겠지만 기장은 문이 닫혀 있어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승무원하고 친해지면 되지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맺어진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아 보십시오. 바울의 바울됨이 드러나듯 바로 거기에서 나의 나됨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중에 으뜸이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여기까지 저는 오늘 바울의 바울됨과 함께 나의 나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코 바울의 바울됨에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나의 나됨까지 가야 합니다. 옳습니다. 바울, 그가 위대한 신앙의 위인인 건 맞지만 그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두 다리를 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예전에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뭐 거의 매일 버젓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러할 때 우리 모두 결국 그저 그렇게 살지 맙시다. 바울이 바울됨으로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훌륭하게 쓰임받았다는 거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나의 나됨으로 꼭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하게 구합시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2022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도 성도들도 단단히 붙잡고 기도합니다. 바울의 바울됨으로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승부를 걸었던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나됨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나의 억만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왕년에, 예전에, 그때 그 시절에 만났던 예수님으로 끝나지 말고 올해 2022년 새롭게 만나는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바로 나를 용납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라는 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그 앞에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의 택하심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다 보니 내가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억만 죄악 속에서 소망도 없이 살던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이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